오늘은 세 번째 강의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의 전체 구조와 내용 잠깐 정리할까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전역사에 대해서 다뤘지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바벨탑까지 그 사건이 바로 전역사였습니다. 전역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것이 기원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치요? 태초 우리가 부르는데 태초가 언제예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 순간,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순간이 역사의 기원이고 태초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단순히 아주 고대의 신화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일종의 원형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창조가 있었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는 뭡니까? 심판이지요. 창조와 타락과 심판. 이게 바로 인간 역사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판 이후에 이 사건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에 또다시 인류가 땅에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과 맞서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범죄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바벨탑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여기에 반하는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바벨탑의 후예들과 언약의 자손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양립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족장사, 창세기 12장부터 기록함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쭉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만날 겁니다. 그 만남이 결국 뭐겠어요? 최후 심판이요, 종말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벨탑의 후예들은 다 진멸될 것이고 언약의 자손들, 구속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깊은 의미를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전역사의 내용을 다 나눴거든요. 이제 족장사를 그 내용과 그리고 구조에 대하여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예요. 족장사라는 것은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명받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왜 선택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다는 것,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 2절과 3절의 말씀,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했지요.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성공, 그게 복이 아니라 생명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가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생명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것, 생명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12장 2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12장 2절에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한번 꺼보시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숨결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야,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네가 임의로 네 기분에 따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주해봐. 그럼 내가 그를 저주할게. 이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여기 말씀의 핵심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 아브라함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유통업자다. 우리는 축복의 창고지기가 아니라 유통업자라는 거예요. 축복을 가다 놓고 나만 그것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이웃과 형제와 또 세상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옳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길을 떠났어요. 이야,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실수하고요. 실망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객이었습니다. 유랑자처럼 살았어요.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멸하려다가 큰 낭패와 실수를 경험한 적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정말로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기록이 로마서의 믿음의 고백의 근간이 되었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증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옳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계명,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99세입니다. 99세의 나이에 이제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 이름이 아브람이었다면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랬어요. 아브람, 그것은 큰아버지, 한 족장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사레에서 사라. 마찬가지, 큰 어머니에서 열방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그 둘 사이에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너를 포함하여 내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등장하고요.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요. 그의 아내의 나이 90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번뇌와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22장 12절의 말씀, 그렇게 모리아산까지 함께 올라간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이 경외라는 것은 사랑 바꿔도 되겠지요. 사랑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사랑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겠습니까?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었겠지요. 그것이 무슨 잘못이나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원칙을 다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가운데 의로움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의 마지막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고요. 그 가운데 이삭이 결혼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2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에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그 땅의 사람들에게서 매장지를 샀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라고 이름 붙인 땅을 사서 그것을 가족 매장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이 가나안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내 아내를 묻고 나도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족 매장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구입했고요. 거기에 아내를 장사 지내고 자신도 그곳에 묻히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일대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돌아보면 그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한 가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의 은총으로 채워주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삭의 일대기입니다. 이삭의 일대기는요, 비교적 짧습니다. 이삭의 일대기는 아브라함의 일대기 속에도 포함되어 있고 야곱의, 그의 아들 야곱의 일대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삭 단독의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 하면 창세기 26장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일대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랄에 거주하고 또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 그랄로 이삭이 그의 아내와 함께 내려가지요.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일어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이삭이 가뭄 중에서도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 일이 그 땅 사람들에게 시기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되었고 결국 그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위협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며 길을 떠나는 장면이 26장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삭이 우물입니다. 3번의 우물을 파는 사건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다툼 가운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의 온유함을 볼 수 있지요. 유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삭의 이 짧은 일대기를 통하여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온유함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변방으로 쫓겨난 이삭에게 어느 날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군과 함께 이삭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이삭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가 너를 대적할 수 없구나. 그러니 우리 조약을 맺자. 평화의 약속을 맺고 우리 서로 다투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뭡니까? 항복선언인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 26장 이삭의 일대기를 통하여 확인하고 만나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야곱의 일대기입니다. 27장부터 36장까지 이 말씀을 야곱의 주요 일대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일대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 에서와의 경쟁이지요. 그리고 야곱의 도피 생활입니다. 이 도피 중에 베델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야곱의 일대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장자가 받을 축복,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속임수를 써서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형이 이놈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으니 두려워서 야밤도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도망길에 그가 지쳐 쓰러져 돌을 베고 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야곱의 일대기의 중심 내용이 되겠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야곱의 일대기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구속사에 설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워나가는지에 관한 과정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도망간 야곱이 결국 간 곳이 삼촌 집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지요. 20년간 그곳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삼촌의 두 딸과 라헬과 레아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요. 그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지요.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길.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여전히 형이 두려운 거예요. 형이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면 어찌하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주저했습니까? 야복강 앞에서 주저하고 건너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허벅지뼈를 부러뜨리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야복강을 쩔뚝거리며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하시게 하는 사건, 그것이 야곱의 일대기에서 또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지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을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형과 만나서 재회하고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큰 걱정을 했는데 원래 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에서가 감격스럽게 동생을 맞이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얼굴을 부볐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형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야곱의 일대기에서 중요한 사건, 세겜에서 베델까지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큰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인데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그 형제들이 크게 분노해서 세겜 사람들을,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의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너희는 몸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빨고 너희 가운데 있는 금붙이와 우상들을 다 버리라. 그것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야곱이 처음 형의 분노가 무서워서, 형이 두려워서 그가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나자 야곱은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베델로 가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목축하기 좋았거든요. 자기가 거느리고 온 그 모든 재산을 세겜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불릴 수 있고 더 부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큰 낭패가 되었던 겁니다.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야곱의 주요 일대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일대기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는 소년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것으로 형제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두 번째, 그렇게 형들의 분노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애굽으로 팔려가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자. 야곱이 그걸 뿌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과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이 일로 모함을 받고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곳에 잡혀왔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만드는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의 꿈 해몽으로 인하여 복직됐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어느 날 꾼 꿈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다고 그를 천거함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 그리고 바로의 꿈을 들어본 이후에 7년 풍년과 그 이후에 이어질 7년 흉년에 대한 그런 해석을 내놓게 되는 거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경솔하게 형들 앞에서 그 꿈 얘기를 하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2명의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꿈을 해몽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해석할 뿐 아니라 그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7년간 풍년이 될 테니까 그때 양식을 비축하십시오. 그리고 7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런 대안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고요. 그가 말한 대로 7년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총리를 맡는 동안 그가 이 가뭄을 준비함으로 애굽에는 식량이 남아돌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형제 상봉과 요셉의 용서하는 사건, 화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7년 가뭄이 가나안에도 들게 되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찾아오는 일들 기억하시지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중에 형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형들을 계속 시험합니다. 형들이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밝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인 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이제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에 이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흉년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형들 다 오셔서 애굽에서 나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중요한 사건은 야곱의 축복과 죽음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49장 10절에서는 유다를 축복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서 핵심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예언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9장 22절과 29절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그들이 또 크게 강성한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생을 다한 야곱을 요셉과 그의 자녀들이 장례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창세기는 마치게 됩니다. 야곱은 어디에 장사됐을까요? 그렇죠.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시신이 옮겨지고 거기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자신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이 유골은 언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400년 후에 애굽을 빠져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모든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익숙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염두하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객관적 증거나 역사의 기록물이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는 가장 오래된 믿음의 근원에 대한 고백이며 역사를 초월한 증인들의 기록이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이 증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창세기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믿음의 계보는 위대한 역사적 위인들을 통해 계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지속된
은혜의 선물이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이삭이 훌륭해서, 야곱이 훌륭해서, 요셉이 훌륭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속사의 계보를 이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인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예요.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지혜의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뿐 아니라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고주와 요셉의 유언은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예고이다. 그나안에 들어갈 때 나의 유고를 꼭 가져가라. 이렇게 예언한 것은 이어지는 출애굽의 역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창세기 나머지 부분 다 읽어보시고 그 말씀 깊이 있게 새기시며 말씀 가운데 새로운 교훈과 고백을 함께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